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영생복락 멸루관을 누리는 그런 삶임을 저희들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정말 저희들의 어떤 힘의 원천과 근원으로 삼아서 제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주님께 힘을 얻으면서 날마다 저희들 힘내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정말 주님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또 힘들고 곤고한 문제 모든 문제까지 주님께 맡기면서 위로를 얻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또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입니다. 7편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이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또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또 저희를 불러주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편 말씀은 다윗이 악인에게 비난과 어떤 핍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에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시는 그렇게 많이는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제 살펴본 대로 6편이나 이런 몇몇 편들이 자신의 죄, 다윗의 죄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 징계를 받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는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을 이루고 있는 시가 많은데요. 오늘 7편도 그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7편에 보면 서문에 보면 다윗의 시가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7편 1절에 있는 제가 금방 읽어드린 것은 그 앞에 여러분 성경에 혹시 있나 모르겠지만 무고히 박해하는 자의 기도라는 그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무고히 박해받은 자의 기도라는 요 간단한 요약의 이 기도는 요거는 우리 출판사에서 붙인 겁니다. 이 성경을 내는 출판사, 대한성서공회라든지 기독지혜사 이런 출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출판사가 이렇게 붙인 거고 7편에 있는 요 작은 글씨 다윗이 가온 요 글씨는 히브리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7편 1절부터 읽고 위의 것은 읽지 않았냐면 히브리 성경에 있지만 이 1절에 이게 이 서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윗의 시가온 베냐민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서문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지만 성경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원본은 없죠. 원본 없는데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이 있는데 최고의 사본이 바로 뭐냐 하면 히브리 원어로 된 히브리 성경이 사본이겠죠. 당연히 히브리어였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사본이, 최고의 사본이 뭐냐 하면 70인역이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70인역 사본. 이 70인역 사본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최초의 외국어 성경인데도 외국어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성경만큼 최고의 원본, 그러니까 사본으로 쳐지는 최고의 어떤 권위 있는 성경이라 쳐주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70인역을 인용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역은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 원어인 히브리 성경만큼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까지도 인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 말씀에는 이렇다 할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용했기 때문에 이 70인역을 최고의 성경, 소위 말하면 지금 남아있는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으로 히브리 성경과 1차 문헌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문헌에 보면 이 7절 앞에 있는 7편 앞에 있는 서문이라든지 6편 앞에 있는 서문, 이런 서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7편 앞에 있는 서문은 이것이 원래 쓰여질 때는 없었지만 성경을 이제 어떤 문서로 옮길 때 그 문서로 옮기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만약 원래 성경에 있었다면 여러분 뭡니까? 그 이후에 있는 사본에 거의 일치하거든요. 모든 사본들이 거의 일치하는데 사본이 이 7편에 있는 서문이나 다른 6편에 있는 서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편에 있는 편집자가 이 시편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수집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내가 이런 배경에서 수집했고 이것이 이 시편의 배경이 이것이다 하면서 귀중한 자료로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7편을 쭉 읽었긴 하지만 읽고 나서 배경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서문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7편 이제 서문을 보면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 다윗의 시가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온은 여러분 뭡니까? 애통의 시, 그러니까 아마 장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시가온이라는 단어가 전혀 추측할 수 없습니다. 장단을 나타내든지 슬픔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애통시, 고난시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베냐민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구시라는 사람이 여기밖에 안 나오고 다른 데 안 나옵니다. 구시라는 사람이. 그럼 구시가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7편 1절의 내용에 보면 원수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냐민 사람 중에서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 물론 이 사울이 있죠. 사울이 있지만 이 정황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을 갈 때 먼지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루한 자여 떠나거라 한 시므이가 있는데, 이름은 똑같지 않습니다. 구시, 시므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정황을 볼 때 시므이든지 혹은 시므이와 같이 다윗을 저주한 베냐민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하튼 배경은 이름은 다르지만 배경은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와 비슷한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내용을 보면요, 이제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질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 시므이 혹은 구시라는 사람이 자신을 쫓아와서 자신을 사자같이 찢을까 합니다.
찢을까 합니다. 아주 권세 있고 힘 있고 악랄하게 자신을 찢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뉴스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이 동물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우연히 사자를 마주친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대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문자가 와서 재난 문자가 와서 뭡니까? 5월드에서 표범이 탈출했다. 모두 조심하시라. 뭐 그쪽 동네에 있는 사람 더 조심하시라. 문자 왔습니까? 문자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는데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우연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사육사에 물려서 죽은 그런 어떤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육사 얘기도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 여러분 곤고하고 힘들겠습니까? 곧 원수 심의와 구씨 같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찢을까 해서 왔는데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1절 2절에 주님께 소위 말하면 하소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절 4절 5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무턱대고 이제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나쁜 일을 했으면 응당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3, 4, 5절에 나온 대로 자신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고 이 심의 혹은 구실한 사람에게 전혀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내가 사자에게서 물리겠습니다. 사자에게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에 보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라는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사울 집안에 다윗이 행한 그 행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집안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뭡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라고 여러분 뭡니까? 이 사울의 여러분 뭡니까? 손주죠. 요나단의 아들인데 쫄뚝발이가 된 그 자를 여러분 뭡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고 나서 통합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밥상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의 밥상에 여러분 뭡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여러분 뭡니까? 엄청난 큰 어떤 겁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없는데요. 우리 당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장영자 사건인가요? 이름 장영자 사건이 있는데 그 장영자가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사기를 쳤습니다. 그때 당시 1980몇 년도인가 70몇 년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친 주요 핵심이 뭡니까? 내가 국가 누구 잘한다. 내가 대통령 누구 잘한다. 이거였습니다. 곧 여러분 내가 왕의 밥상에서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뭡니까? 사울 왕과 그 집안을 용서해 주고 나서 이스보셋이나 이런 무비보셋 같은 사람을 자기 밥상에 드리고 함께 밥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뭡니까? 다윗이 이 사람 골탕 먹이고 너 나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울 집안을 돌봤습니다. 곧 베냐민 심의 혹은 구시가 자신을 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은 정직과 공의로 사울 집안을 돌보고 끝까지 신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하는 게 변론하죠. 그러고 나서 6절부터 11절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호출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하소연하고 호출을 하는데 어떻게 호출을 하냐 하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재판장으로서 호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라고 하면서 주님을 재판 자리에 호출합니다. 자신은 변호사 또 이쪽 예를 들면 구시 같은 사람이 검사겠죠. 검사고 자신은 변호사가 되고 다윗은 변호사가 되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7절에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민족들이 쫙 하나님 옆에 도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돌아오시옵소서 재판 자리에 주님 앉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뭘 감찰해 달라?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해 달라. 여러분, 이 당시 우리 심의를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도망가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그 누구에게도 다윗이 자신의 선함을 여러분 뭡니까?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말이죠. 다윗이 도망가니까 주위에 이런 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요나단에게 약속한 대로 사울 집안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사울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하면서 다윗을 정죄하는 경향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실 여러분,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즘 보면 죄악을 행하고 패역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에는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요즘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비루한 자여라고 한문을 찾아보니까 비루한 자가 뭐냐면 털이 빠져서 전염병이나 병에 걸려서 털이 빠진 개와 짐승을 얘기합니다. 혐오스럽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개가 예쁘게 털이 많고 고양이 같은 거 털이 많으면 참 예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데 털이 막 듬성듬성 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뭡니까? 딱 보면 여러분 이 개가 소위 말하는 병에 걸린 겁니다. 병에 걸린 겁니다. 만지기 싫죠. 더럽죠. 이런 자를 비루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을 시므이가 비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에 뭡니까?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했습니다. 또 여러분 뭡니까? 정직과 공의를 넘어서 사랑으로 여러분 무비보셋 같은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양심이 하나님께서 잘 하신다. 내가 어떻게 이 사울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셨는지 양심이 잘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재판장인 하나님을 호출하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우리 마음이 여러분 뭡니까? 세상 그 누구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가 정죄당하고 감옥에 가고 도망가고 피난가고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여러분 뭡니까? 딴 사람이 했다고 나를 여러분 뭡니까?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헐뜯는 경우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 있을 때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찾아가서 말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뭡니까? 오히려 그 말이 더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찾아가서 얽힌 실타래를 풀면 참 좋겠지만 풀지 못한 경우도 많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마음의 어떤 양심과 마음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여러분 뭡니까?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가장 먼저 풀어주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서서 교회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뭡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인데요.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뭡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많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무죄 변론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설교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단은 여러분 뭡니까? 목사의 개인적 억울함을 변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의 대적을 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강단은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죠.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억울함을 이미 마음에서부터 성령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직분자든 혹은 직분자가 아니든 나의 억울함이 있을 때 심지어 불신자가 나를 공격하고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도 그 억울함을 푸는 양심의 억울함을 푸는 유일한 자리가 어디냐면 저는 이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꾸짖습니다. 양심으로 꾸짖습니다. 이거 너가 잘못했잖아. 네가 한 말 맞잖아 하면서 꾸짖습니다. 회개의 영 주시고 사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공의롭고 신실하다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둔해 주시고 시편에 많이 나온 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내 편이 돼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불러서 호출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아마 쫓겨가면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쫓겨갈 때 시므이가 돌과 모래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님, 저놈 제가 단칼에 죽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피난 갈 때 그 다윗의 어떤 장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뭡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리 하신지를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놔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봤을 때 자포자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의 억울한 무죄함, 최소한 베냐민의 집 안에게는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울 집안에는 내가 양심적으로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무죄 확신을 다윗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시므이와 구시 같은 사람을 소위 말하면 당장 징계할 수도 있지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양심으로 가지는 어떤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재판장이죠. 그리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했는데 매일 분노한다는데 하나님이 매일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우리한테 화 안 냅니다. 누구한테 화 냅니까? 원수들에게 화냅니다. 원수들에게 징계하십니다. 의인을 칭찬하고 두둔하시고 내 편이라 얘기하시지만 악인들,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 의인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진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관계에서 어려운 경우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잘못해서 비난과 공격을 받는다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양심을 여러분 두드려 주실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했는데 내가 욕을 들어먹고 내가 비난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재판 자리, 바로 이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을 두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하고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1차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의롭다 칭찬받으시고 그 의로움을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하면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힘으로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편을 통해서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의로운 자신의 양심과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자신이 최소한 베냐민의 집안에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울과 요나단의 왕직을 보호했으며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라도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또 그들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 집안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다윗이 신실하게 베냐민 집안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모습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악인이 공격하고 비루한 자여 떠나거라 하는 그런 비참한 말 가운데 정말 공격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그 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가족조차도 모를 때가 있지만 우리 마음의 선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두둔하여 주시고 정말 악인에 대해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리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자리오니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함 어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얻는 그런 귀한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힘을 얻는 자리, 오늘 하루에 밥을 먹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어떤 일용할 양식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